기사가 나오더라고요. 추석이에요, 추석. 추수감사절은 미국의 추석이라는 명절이에요. 장막절에 뭐 그거를 갖다 붙인다고 장막절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또 오늘날 우리가 구약의 절기를 뭐 지켜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구약의 절기도 안 지키는데 남의 나라 명절을 기념하는 것도 좀 우스운 거예요, 사실은. 이건 성탄절도 마찬가지고 부활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그날 태어나지도 않았고요, 그날 부활하지도 않았어요. 성탄절의 경우는요, 그 기원을 따지면 이 추수감사절보다 조금 더 이상한 기원이 사실은 있기는 해요. 이런 것들을 비판하고 안 지키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의 교회가 좀 그래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인데 왜 추수감사절도 있고 뭐 부활절도 있고 성탄절도 있느냐? 그리스도의 교회는요, 이런 절기를 지키고 안 지키는 것보다 더 근본적인 정신이 있는데 그것은 Back to the Bible,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의 생각이 성경적이라는 어떤 전제하에 개교회의 생각을 존중합니다. 그러면 이 절기에 대한 우리 교회의 생각은 어떠냐? 물론 저의 생각이 곧 우리 교회의 생각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게 개척교회다 보니까 저의 생각이 곧 교회의 생각이라 확률이 커요. 이 절기에 대한 저의 기본적인 생각은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의 도움이에요. 한번 볼까요? 네, 같이 지난주에 봤던 말씀이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그렇다고 이 말씀이요, 자기 마음대로 하라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마음에 확정을 주시는 분은 그 사람 안에 있는 성령님인 거예요. 그 성령이 각 사람에게 혹은 각 교회에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하지만 성령은요,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잖아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라 뭐 이런 말씀도 있는데,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니까 적어도 한 개교회 안에 주시는 마음은 한 가지일 거라고 믿어요. 제가요, 만약에 어떤 전통적인 그리스도의 교회 부임에 갔다면 그 교회가 지키는 어떤 전통을 존중할 거예요. 전통적인 그리스도의 교회는 명절을 안 지키니까 뭐 추수감사절이건 성탄절이건 부활절이건 저는 하나도 안 했을지 몰라요.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괜히 그 문제 갖고 싸우다가요, 정작 중요한 복음을 놓칠 수가 있거든요. 유연함 혹은 뭐 각각, 이것이 신약 복음의 기본적인 태도거든요. 이 유연함을 주시는 분도 또 이 각각의 믿음을 주시는 분도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에요. 그런데 그런 교회를 뭐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통을 바꿔야 한다는 마음을 주신다면 그때는 그 전통과 싸워야 하는 거예요. 이렇듯 교회도요, 내 인생도 성령을 따르는 것이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는 것이고, 이때만이 교회도, 개인도, 심지어 한 국가도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의 젊은이들이 떠나는 이유는 이 유연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수십 년을 지나도 똑같은 주일학교, 수십 년을 지나도 똑같은 예배, 누가 붙어나겠습니까? 교회가 복음에 주신 유연함, 성령의 음성을 듣고 유연하게 그 옷을 갈아입는 걸 오늘날의 교회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믿음대로 할 수 있는 교회가 오히려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린 법이 없거든요. 성문화된 법이 없어요. 이게 되게 장점인데 또 이걸 악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물론 현상적인 그리스도의 교회는 많이 다르지만 믿음대로 할 수 있는 교회가 저는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생각해요. 이것이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이름으로도 이런 절기들을 기념할 수 있는 이유고, 또한 딱 성경에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또 믿음을 따라서 적절히 기념일 등을 지킬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다 없다를 넘어서 생각해보세요. 1년에 한 번, 그 추수의 계절 가을에요, 한 해 동안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할 수 있다면 뭔가 이게 가을에 이 생치한 마음 있잖아요. 그것도 조금 좀 달래지고, 그리고 지난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얼마 안 남은 또 이렇게 새로운 한 해를 좀 생각해 볼 수도 있고 새로운 다짐을 해볼 수도 있고 그런 날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럼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런 면에서 저는 이 추수감사절이 유익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추수감사절은 딴 거 없어요. 감사를 생각해 보는 날이에요. 나의 감사 지수를 한번 점검해 보는 날입니다.
주일이라는 것이 우리 맨 처음에 나오잖아요. 또 주일 예배가 영적인 삶의 새로운 출발. 주일 예배에서 시작해서 주일 전체가 또 주일에서부터 시작해서 월화수목금 영적인 삶의 새로운 출발로서 이 예배가 의미가 있는 것이듯이 이런 추수감사절은 뭔가 감사하는 삶의 어떤 새로운 출발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특별히 감사를 생각해보는 날이잖아요. 첫 추수감사절을 지켰던 청교도들은요, 추위와 배고픔에 시달려야 했지만 7가지의 감사의 조건을 찾아내면서 이 추수감사절을 지켰다고 그래요. 작은 배라도 주셨음을, 메이플라워호를 말했죠. 117일간 계속 항해할 수 있었습니다. 2사람이 죽었으나 그 항해 가운데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돛이 부러졌으나 파손되지 않았습니다. 파도에 휩쓸린 사람들이 모두 구출됐습니다. 호의적인 원주민이 사는 상륙지점을 찾아냈습니다. 단 한 명도 돌아가자는 사람이 없었음을 감사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감사의 조건들을 찾아내서 감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감사한 내용들을 나눈 거고요. 생각해보면 다 감사할 것 뿐인데 우린 평상시에 이 감사를 잊고 지낼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요, 감사를 잊은 9명의 문둥병자에 관한 이야기예요. 하루는 예수님이 나병 환자, 문둥병 환자 10명을 만났는데 내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제사장에게로 가는 중에 몸이 다 나은 거예요. 근데 그 중에 9명은 병 나은 것으로 인해 너무 감격하고 기뻐한 나머지 자기 가족들의 품으로 그냥 주랭랑을 치듯 다 가버렸어요. 그 중에 한 명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고 물으셔요. 그리고 감사한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 그러죠?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리라. 할렐루야. 네, 아마도 육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영적인 구원까지도 받았다는 얘기 같아요. 그렇다면 감사는 무슨 조건인지 아세요? 구원의 조건인 거예요. 육의 구원에서 영의 구원. 또 어떤 위치적인 구원에서 실제적인 구원. 미래적인 구원에서 현재적인 구원으로. 즉 죽어서 천국뿐만 아니라 살아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조건이 뭐라는 거예요?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는요, 우리 구원의 레벨을 상승시킵니다. 하리마에서 막 레벨이 상승하는 거 뭔지 아시죠? 레벨업. 감사는 우리 구원의 레벨을 상승시켜요. 그렇다면 우리가 감사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하리마에서 막 용돈을 올리는 방법이 될 수 있을 수 있어요. 해야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네. 자, 하지만 이런 내용은요, 어쩌면 그냥 교훈적이고 율법적일 뿐이에요. 왜냐하면 잘 생각해 보세요. 감사하라고 감사가 돼요? 몇 번 하다가 말아요. 감사가 뭘 하라 그럴 때 조금 나오고 금방 잊어버립니다. 감사가 아무리 뭐 구원의 조건이라고 해도 단지 노력의 결과이거나 습관은 아닌 거예요. 사람은요, 감사하기보다 불평하기가 쉬워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어간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불평 때문이었어요. 자신의 현실을 눈에 보이는 대로 평가한 거예요. 그들의 광야 생활이 오히려 애굽에 있을 때보다도 못하다 뭐 이런 거죠. 우리도 우리의 모습을 세상과 비교하면 불평이 나오게 됩니다. 세상보다 못하다는 거죠. 세상은 우리가 떠나온 곳입니다. 이 뒤를 돌아보면 불평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면 죽는 거예요. 우리는 어딜 봐야 돼요? 앞을 봐야 돼요. 위를 봐야 돼요. 세상은요, 우리가 떠나온 곳이고 우리는 지금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그곳을 바라봐야죠. 그곳에 들어가기 위한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지금 훈련을 받고 있는 것이라면 참아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면 불평이 나올 수 있지만 천국을 바라보면 기쁨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우리 천국 간단 말이에요. 그 기쁨 속에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약속된 천국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성경에 이런 말 있어요. 소망을 사용해서 즐거워하라. 그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생각을 사용해서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우린 앞을 볼 때, 천국을 바라볼 때 비로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오늘 중요한 메시지가 나와요. 감사는 무엇과 관련이 있다? 천국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감사가 구원과 관련이 있다고 말했듯이 감사는요, 천국과 관련이 있어요. 천국을 바라볼 때 감사가 나오고요. 더더욱 천국에 들어가 있으면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려야 천국을 볼 수 있고요. 영적인 삶을 살아야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천국은 시작됐다 그랬어요. 예수를 그리스도, 곧 예수를 내 삶의 주인 되게 하는 일을 누가 하셔요? 성령이 하셔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서 살면, 곧 다시 말해서 믿음대로 살면, 다시 말해서 영적인 삶을 살면 예수가 그리스도 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약속이 뭐예요? 천국이죠. 천국이 우리 삶에 임하는 거예요. 영적인 삶을 살면 천국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천국에는 뭐가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기쁨이 있으니까 기쁨에서 감사합니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나에게 얼마나 감사가 있나를 보잖아요. 그럼 내가 얼마나 천국에 가까이 있는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내가 얼마나 또 영적인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도 알 수 있어요. 내 감사를 보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가 있으신지요? 얼마나 믿음을 따른 영적인 삶을 살고 있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가 있는 것 같아요? 내 삶에 감사가 있나? 근데 딱 그만큼이 내가 지금 영적인 삶을 살고 믿음을 따라 살고 있다. 내가 딱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감사하고 정비례하는 감사, 천국하고. 여러분, 감사는요, 세상 사람들도 강조합니다. 그렇잖아요. 수많은 설교들이 감사를 말해요. 습관처럼 감사할 수도 있고요, 감사를 훈련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감사는 성경이 말하는 감사하고 좀 달라요. 정확히요, 감사는 나와야 돼요. 나와야 돼요. 감사는 나와야 돼요. 그죠? 김희자 집사님, 감사가 나오다. 싫죠? 감사가 나오는 건 싫지만 복지관 회계 담당 감사가 나오면 정시가 넘치. 근데 그 감사 말고, 근데 보세요, 앞으로 계속 그 감사 생각나요. 그 감사 아니에요. 그 감사 아니고 감사는 나와야 하는 거예요. 나와요. 천국에 있잖아요. 그럼 감사가 나와요. 감사를 하는 게 아니라 감사가 나온다니까요. 이렇게 감사가 나와요. 그럼 막 마음으로부터 감사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지금 천국에 있는 거예요. 또 그렇게 감사가 나와서 감사를 하잖아요. 그럼 감사가 깊어져요. 천국이 더 깊어져요. 감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인정하는 행위잖아요. 그렇잖아요. 누구한테 감사하면 그 사람이 뭔가를 해줬다고 인정하는 행위예요. 이건 뭔가를 확정짓고 마무리하는 거예요. 어제도 결혼식장 갔다 왔지만 결혼식하고 신혼여행 다녀와서 인사하러 다니잖아요. 인사를 해야 마무리가 됩니다. 장례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권사님 금요 집밥 모임 때 와서 감사하고 인사하셨어요. 뭔가 감사를 해야 마무리가 되지, 감사하지 않으면요, 이상하게 사람들 마음속에 앙금이 나와요. 연락이 없네. 감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모든 일을 마무리 짓고 확정 짓는 어떤 행위인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면 우리는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도대체 얼마나 많은 걸 해주고 계세요? 범사에, 곧 모든 일에 그분이 도와주잖아요, 우리를.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이렇게 범사에 감사해야, 마음으로부터 감사해야 뭔가 이렇게 마침표를 찍으면서 다음 감사의 조건으로, 또 다음 은혜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더라고요. 감사는 굉장히 그런 면에서 우리의 신앙을 자라게 하고 우리의 천국을 확장하고 우리에게 복을 더하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감사에는요, 또 때로 증인이 필요해요. 나 혼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것보다 누군가 증인 앞에서 감사할 때 그것이 더욱 뭔가를 이렇게 딱 확정짓는 거예요. 그건 하나의 고백이에요. 감사는 다른 사람 앞에서 하는 감사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이렇게 하는 간증은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모든 일에 끊임없이 성령님께 묻고, 요약하면 이거예요. 모든 일에 끊임없이 성령님께 묻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그 믿음에 순종하면 삶의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감사를 표현하라는 거죠. 감사가 나오는데 속으로만 혼자만 이러지 말고 감사를 표현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또한 전도라는 거 아세요? 그게 전도예요. 자랑하는 거예요. 감사를 늘 생각해야 하지만 그 감사에 도달하는 방법이라는 것은 영적인 삶뿐입니다. 뭐 감사 학교에서 모두 감사 계속 훈련도 좋지만 감사는 뭐 훈련의 차원은 아닌 것 같아요. 훈련을 넘어서서 영적인 삶이 우리에게 감사를 넘치게 하는 거예요.
나에게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다면 난 지금 천국에 있는 것이고요. 동시에 더 나은 천국을 향해서 자라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들 그렇게 살 것 같은데 10명이 교회를 다녀도 한 명만 영적인 삶을 살아요. 10명이 구원을 받아도요, 한 명만 천국을 누리고 삽니다. 10명이 은혜를 받아도 한 명만 감사하며 산다는 거죠. 당신은 그 한 명인가요? 다른 교회는요, 10명 중 한 명꼴도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 그 한 명이 다 모이고. 그래서 좋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공교롭게도 그 한 명이 바로 사마리아인이었어요.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유대인들이 상종도 하지 않고 사람 취급도 하지 않던 사마리아. 가난한 자, 복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고는 감사할 수가 없어요. 바닥까지 내려가 본 사람만이 감사가 뭔지 아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감사를 알려주시려고 당신으로 하여금 바닥을 헤매게 하시는 거예요. 집 나간 탕자가 바닥을 경험하고 돌아와 얼마나 감사하며 살았겠습니까? 이제부터의 인생은 덤으로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낮은 마음으로 늘 감사하며 살았을 겁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인도 서러운데 문둥병에 걸렸어요. 가난한 것도 서러운데 몸까지 아픈 거예요. 바닥은요, 어느 한 가지로 내려가지 않고 겹치면서 내려가더라고요. 욥이 그랬잖아요. 재산이 날아간 것도 고통인데 자식까지 다 죽어버려요. 자식들이 죽은 것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건강까지 막 엉망이 돼요. 이 문둥병에 걸린 사마리아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로 안 내려가는 사람은 여러 가지로 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이 손만 들어도 얼른 내려가서 금식하고 기도해야 돼요. 사실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 이제 끝이구나 하는 그 자리에서 인생은 새롭게 시작됩니다. 밤이 깊어지면 새벽이 오듯이요, 고통의 끝에는 감사의 새벽이 밝아옵니다. 어느 순간 지나간 삶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면 회개가 나오고 또한 감사가 나온다면 그 사람은 살 수 있어요. 어느 순간 내가 감사를 잊고 있었구나. 나 힘든 것만 생각하며 살았구나. 이러면 바닥을 치고 올라오고 있는 중인 거예요. 살아날 겁니다. 감사와 함께 육신의 구원도 영의 구원도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감사를 어떻게 표현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이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 찬양, 헌금, 봉사, 이 모든 것이 감사의 표현이에요. 이 감사와 함께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고 구원이 확정될 거예요. 엊그제 집밥 모임에 돌아가신 조병무 성도님 여동생이 그 조병성 권사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러면서 봉투 하나를 내미시는데 말한 것처럼 빳빳한 5,000원짜리로 15만 원이 들어있더라고요. 조병무 성도님 교회 올 때마다 빳빳한 돈으로 헌금하려고 이불 밑에 깔아두신 거예요. 결혼도 안 하시고 70을 넘게 혼자 외롭게 70대 살아오시면서 그렇게 살아오신 거죠. 그렇게 전도하려고 했는데 안 되는데 우리 교회 한 번 나오시더니 그 다음에 2번 나오시고 3번 나오시고 이불 밑에 돈 깔아 놓으시고 계속 나오려고 하셨다는 거죠. 뭔가 하나님이요, 이 모두를 받으시고 더 이상 외롭지 않고 고통받지 말라고 데려가신 것 같습니다. 정말 딱 하루 앞두고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무엇보다 이 감사의 출발은요, 일단 믿음이에요. 믿음. 이런 어떤 우리가 하는 일이 신앙적인 일들뿐만이 아니라요, 모든 일에 다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일상을 구원해 내셔야 합니다. 일상 속에서 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껴야 돼요. 기도 한 번 하면 비도 끝이잖아요. 일상 속에서. 그래야 감사의 궁극적인 목표인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끝으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 없이 천국 없고, 천국 없이 감사 없다. 감사 없이 더 나은 천국은 없다. 추수감사주의, 감사를 점검하며 믿음으로 더 나은 천국에 도달하는 사랑과 누림 식구들,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